미리 그걸 경험 안 해보고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가예요. 아니 자살을 해봐야 자살이 뭔지 알겠어요? 그럼 죽어버리고 끝나지. 제가 연재를 많이 했잖아요. 연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 연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자, 게임 중독을 연재를 하면서 제가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 중독을 연재하는데 저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게임 중독을 연재했어. 그거 참, 그러니까 그거 안 해보고도 할 수 있는 게 전문가다. 그러면 그게 자랑이 아니고 전문가는 꼭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보고도 알아야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게 다르다. 그리고 많이 가져보니까 너무 허탈하다. 그래 꼭 가져봐야 아느냐고. 저는 깨달음이 와요. 그게 뭐냐면 직관력이라는 거예요. 직관력. 직관력은 본능적인 반응 능력이죠. 네. 아, 가질수록 허탈함이 있구나. 그래, 가진 사람이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얼마큼밖에 딱 정해진 삶을 살다 가잖아요. 아산병원을 다 가지고 있는 정주영 회장도 그렇게 100세 넘게 사시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시골에 가보면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100세 넘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100세 넘게 사시는 분 하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여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몸을. 근데 몸을 너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인 골절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 뼈도 움직여야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세포 변화가 있죠. 뼈도 계속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이제 뼈가 망가진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지지교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자, 그러면 반응성 우울증이 뿌리가 없는 우울증이라고 그랬죠. 뿌리가 없어요. 근데 반응성 우울증은 6개월만 잘 버티면 돼요. 6개월이면 원위치로 돌아온다. 그죠? 뿌리가 없다. 6개월만 있으면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6개월 안에 급격한 문제가 터지면은 자살이라든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사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6개월 지나서 원위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6개월 안에는 반드시, 특별히 사별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옆에 누가 있어줘야 돼. 옆에 반드시 누가 있어줘야 돼.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사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별은 1년은 일단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잘 넘기면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1년 더 하면 2년이죠. 2년만 넘기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최진실 남동생 최진영은 1년 6개월 만에 또 자살했죠. 2년을 못 넘긴 거예요. 2년 넘기면 돼요. 그죠? 2년 넘기면 이제 2년 넘어서 자살하기는 쉽지 않아. 그러면 이제 3년상이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 3년을 넘기면 어때면 죽은 자와의 매달려서 하면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죽은 자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3년 넘어서는 정리가 딱 돼야 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 세상은 산자의 세상입니다. 산자의 세상이 죽은 자의 세상이 아니야. 죽은 자는 이미 생명이 종료돼서 끝났어요. 끝났어.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넘어서도 계속 죽은 자에 매달려가지고 매여 있다. 죽은 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예요. 3년상으로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우리나라 3년상이 의미가 있어요. 3년이면 상복을 벗고 전혀 상복을 안 입죠.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맞아요. 우리나라 3년상이 심리학적으로 너무 맞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요 2년을 잘 넘기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6개월이죠. 6개월 잘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넘기면 이제 고비를 지나서, 그 다음에 2년 넘기면 이제 안전해요. 그러면 3년 넘기면 어떻게 모든 걸 이제 죽은 자가 단절을 해야 돼요.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매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은 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뭐 밖에 갔다 와서 인사하고 그냥 옷도 못 치우고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치료받아야 돼요.
그건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 게 아니에요? 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을 너무 해서. 너무 사랑해서. 네.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는 그 생각을 정리 못하고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게 매인 거. 자기는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로 돌아와야 돼. 이 세상은 현실이에요. 그죠? 청록파 박노골 시인이 하관이라는 시를 지었죠. 하관.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 누군가 죽었을 때 친구가 누가 죽었을 때 관을 땅에 내리는 걸 하관이라고 하는데 관을 땅에 묻게 내리잖아요. 그때 여기는 여기는 물건이 툭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나는 세상 이렇게 그게 뭐냐면 현실 세계와 이승을 구분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참 다 기억 못하는데 어쨌든 그 말이 딱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여기는 뭐가 물건이 툭 떨어지면 툭텅 하고 소리가 나는 세상, 소리가 나는 세상. 그러면서 그 현실과 저쪽을 구분했습니다. 3년이면 구분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심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3년 지나도 무덤 옆에 운막같이 해놓고 거기서 사는 분이 옷도 삼배 같은 옷 입고 막 그렇게 TV에서도 보니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문제겠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고 자기는 효도하는 마음에서 부모 옆에 산서 옆에 집을 짓고 아예 거주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대단하다고 일단 제가 인정을 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차라리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에 한 번 더 찾아뵙고 살펴드리고 또 노인의 가장 중요한 게 음식하고 옷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자주 사드리고 옷을 비싸지 않아도 자주 여러 벌 사드리는 게 그게 효도예요. 자, 음식과 옷입니다. 연세 들어서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하고 노인을 대우하는 방법은 뭐냐면 맛있는 음식 자주 사드리는 거고 옷을 비싼 옷은 아니지만 자주 여러 개 자주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그게 좋은 효도예요. 그렇게 못하고 맨날 무덤 찾아가서 해봐야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만족에. 그 어떤 사람은 그게 죄스러워가지고 공동묘지 맨날 찾아가다가 또 교통사고 나와서 죽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살아계시다 한 번도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좀 그러라 이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못한 게 죄스러워서 맨날 무덤 찾아가면 뭐합니까? 왔다 간지도 몰라요. 이미 흙이 돼 있는데 그거 뭐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노인에게 나이 들면은 음식과 옷이라고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돈은 당연히 기본이고 용돈은 그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 물, 공기, 잠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 공기, 잠자리. 이게 신경을 써야 돼. 나이 들면 물, 공기, 잠자리. 좋은 수질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공기 마셔야 돼. 잠자리가 편해야 돼. 이게 이제 운동은 기본으로 가고 하고 물, 공기, 잠자리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식과 옷을 자꾸 대접해 드리는 것이 효도다. 열심히 사줘야겠네. 네? 남편이 열심히 해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옷 같은 거 사면 이제 죽을 텐데 모르고 옷을 사.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옷 말고 싼 옷을 자주 갈아입게, 부담 안 되는 옷을 자주 갈아입게, 입도는 또 입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아니 연세가 되면요 애 같은 마음이 돼서 새 옷을 자꾸 입어보고 싶어요. 새 옷. 그러니까 비싸지 않아도 새 것을 입는다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가르쳐 드립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어머니한테 비싼 거 하나 사지 말고 좀 가격을 낮춰서 여러 번을 좀 선물해라 그래야죠.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좋아하셔. 그렇지. 네. 괜찮다 하시면서 좋아하시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 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게 반대예요.
하지 마라 하면 해라 그 말로 알아. 반대로 알아들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90세인데 괜찮다고 이제 옷을 얼마나 했는만 맞아. 좋아하죠. 아니 그거 우리가 이제 괜히 그러면 해달라 하겠어요. 하지 마라 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근데 아니 어머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요. 그건 참 지혜가 없는 아들. 근데 우리 아들 딸은 내 말을 고지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인터넷으로 상담을 듣게 해요. 제 상담을 듣게 해. 그러면 제가 다 가르쳐 주니까. 저 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수로 있을 때 상담할 때 듣는 이제 우리 강의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다 집에 가서 상담들이 얘기를 하면 열심히 하라 한대요. 내가 해줄 말 다 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랬죠. 여러분의 상담을 들으면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 남편은 잘하는 게 여러분 유익이다. 그죠? 잘하면 어떻게 돼요? 대학원 가라고 그래요. 상담 대학원 가라고 그래. 그게 잘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는 척하고 무시하고 했다가는 야 그만해라. 너는 대학원 갈 필요 없다.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야. 상담을 거꾸로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들으면은 야 너 박사까지 해라. 그건 최고로 잘했다는 얘기지. 상담들이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기도 좋고 남편한테도 잘할 힘이 나고 그게 이제 제대로 한 거예요. 그죠? 자, 반응성 우울증이 지금 이제 사별이 특별히 3년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6개월, 1년, 2년, 3년이면 완전히 단절을 하는 게 좋다. 마음의 정리를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죠.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래저래 연결돼서 생각이 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일을 그만두고 싶었을지라도 막상 그만두면 굉장히 허탈해져. 왜?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자기 존재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느냐보다는 이거 중요하고 그래서 노인이 돼서는 계속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 그럼 봉사라도 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2라운드 준비다. 어떻게든 일을 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돼. 뭔가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그렇다고 해서 돈을 완전히 안 벌고 봉사만 하는 필요는 없어요. 조금의 일을 받고 조금을 받고 하면 좋죠. 자, 그래서 반응성 우울증이 우울증의 70%인 이유가 갑자기 맥 빠지게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맥이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이제 우리 알아둘 만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울증의 거의 75%가 반응성 우울증이다. 맥 빠지는 현상. 급격하게 예비적인 충격에 의해서 내가 힘을 잃으면 우울해진다. 내가 우울하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죠.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힘이 빠지는 거죠. 맥이 빠진다고 그러죠.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있어요. 위기. 그러니까 위기는 크게 나누면 자연적 위기가 있고 돌발적 위기가 있죠. 돌발적 위기. 자, 자연적 위기는 우리가 이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돼요. 연령에 따라 발달에 따라. 그거는 자연적으로 뭐 결혼하는 것도 위기고 결혼도 위기예요, 여러분. 그것도 새로운 위기입니다. 애 낳는 것도 위기고 애가 학교 들어가는 것도 위기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시집장가가고 또 여러 가지가 다 이게 삶의 생활의 사건들이 자연적인 위기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돌발적 위기가 이제 위험하죠. 돌발적 위기는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어떤 이게 큰 사건 이런 것들이 돌발적 위기라고 그래요. 돌발적 위기. 그죠? 이런 거는 평소에 내가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워. 부부간에도 돌발적 위기를 만나면 갈라지기가 쉬운 것이 평소에 끈끈한 유대감이 없다면 이걸 기회로 해서 갈라지는데 어떤 부분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더 끈끈하게 단합을 하고 같이 대처해서 오히려 더 그 하나의 진보가 나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평소에 이런 걸 대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위기를 대비하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한다는 게 나온 게 여러분 보험 아니에요? 보험? 그죠? 보험을 해놓은 것도 중요한데 요즘 말로 이제 오만 보험이 다 나가지고 올라가는 빌딩은 보험회사 빌딩밖에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보험이,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는 인간의 불안 심리를 그 기초로 해서 나온 거니까, 또 인간은 또 불안하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또, 그죠? 그래 잘 대비한 사람은 그만큼 또 불안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번째로 갑니다. 7번째는 갱년기 우울증입니다. 7번째 갱년기 우울증. 자, 갱년기 우울증은 뭡니까? 갱년기 우울증. 자, 갱년기 우울증은 중년기에 들어서 우울해지는 현상을 갱년기라고 그래요. 갱년기 말 그대로 갱년기요. 중년기 되면 갱년기가 이제 가까워져. 근데 학문적으로 35세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40세 이상을 잡아야 되죠. 40세 이상이면 갱년기에 들어간다. 그죠? 40세에서 뭐 60세까지가 갱년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맥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 근데 갱년기 우울증은 여자만 앓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알아요. 남자도 갱년기 우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들만 갱년기 우울증을, 여자들이 특별히 이제 갱년기에 대해 폐경이 돼서 허탈해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남자도 50세 넘어지면 대체로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는 특별히 50세가 넘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려는 심리가 작용해요. 50세. 그때 중요한 게 감투입니다. 감투. 그래서 남자는 50세 넘으면 감투를 100개를 줘도 마다하지 않는다. 감투 100개를 줘도 마다. 왜 그럴까요? 그 감투가 내 존재감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 감투.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무시하고 그러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들어가는 해장을 맡아와요. 동창회 해장 같은 거 다 돈 들어갑니다. 그 마이너스 자기가 메꿔야 돼. 그러면서 자랑을 해. 여보, 나 동창회 갔더니 나보고 해장하래.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대단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돈 들어가는 해장이라니까. 돈 들어가지 않는 해장을 맡아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만큼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남자가 괜히 가서 돈 들어가는 해장을 맡아온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해장도 못하고 그럴 때 남자가 우울해져서 자꾸 낚시를 갑니다. 낚시 가는 게, 그게 돈 들어가지 않고 낚시 가서 조용히 있어 낚시한다는 명분 하나 가지고 낚시를 즐긴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나이 들면 이제 갈 데가 없어. 다 돈 들어가야 데. 근데 돈 안 쓰고 가는 데가 산이에요, 산. 등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나이 들면은. 다. 왜? 건강도 챙기면서 좋은 고기 마시면서 명분이 분명하지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등산하러 가면서 늘 웃는 얘기를 많이 해요. 등산이. 야, 나이 든 사람들만 등산 왔거나.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 다른 데는 다 돈 많이 줘야 돼요. 산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냥 그 오다나 사놓으면 그냥 계속 입으면서 등산하니까 좋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웃음이 말로 보면 여자들도 굉장히 체력 단련한 사람 등산하죠. 근데 여자들이 요즘은 등산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산한다 웃는 얘기들. 야, 미인은 등산하러 안 온다. 미인은 다른 데 가고. 인기 없는 여자들은 등산 온다.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체력, 몸이라도 챙겨야 된다 하는 마음에 건강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되는데, 자, 갱년기 우울증 한번 봐요. 갱년기 우울증은 갱년기 처음 발생하는 우울증사예요. 갱년기 우울증은 나이에 따른 것으로
여기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35세, 50세 이렇게인데 이제는 40세, 60세로 이렇게 봐야죠. 이후에 장년기의 노년기의 초조성, 심한 절망, 사소한 극도의 후회 등을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다. 자, 갱년기 연령은 개인에 따라 다 차이고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40대 후반, 남성 50대 후반 정도 일어나고 여성은 폐기된 지 3년에서 7년 뒤에 발병한 높은 것으로 갱년기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3배나 많이 발생하고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 홀로 된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에서 발병률이 높다. 자, 갱년기 우울증상은 대부분 서서히 시작되면서 초조하고 건강과 사업과 경제 문제 등을 걱정하며 결단을 내리면 초조성이 2, 3년 지속이 된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건강염려증이 나옵니다. 건강염려증. 내과를 자주 찾아 건강진단하고 수도 없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 해도 여기는 뭔가 잡아내지 못한다. 또 다른 변은 병문을 전전하고. 고독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지난날의 사소한 일도 몹시 후회하고 죄책감이나 앞날에 대한 절망감을 갖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안절부절 하죠. 자, 갱년기 우울증 가진 내담자 남자는 비참과 참혹함만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만 안 되는데 죽을까봐 몹시 겁을 내기도 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어차피 죽을 건데 인간은 이제 죽음 앞에서 공포에 시달리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이제 그래서 저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용감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는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왜?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전하냐? 죽음을 겁내는 사람이 제일 안전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인 사고 빼놓거나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심한 불면증, 질병에 걸렸다는 신체 망상, 암담한 미래를 걱정이 돼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이 갱년기 우울증 폐경기에 생기는 신체 변화에 의한 걸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심한 절망이나 극도의 후회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단순히 폐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갱년기 우울증이 내분비와 생시의 감퇴가 시작된 시기고 신체의 대사장애, 화학적 변화를 크게 일으키고 젊음과 건강의 상실, 죽음의 공포, 사회적 성취의 한계를 느끼는 일 등 심리적 자극이 중요시돼요. 물론 호르몬의 변화도 있죠. 호르몬 변화도 있어요. 뇌인수 우울증에서 지체성 우울증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심한 절망이나 사소한 일들에는 극도의 후회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초조성을 보인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갱년기 우울증은 칼 융에 의해서 매우 부각되었습니다. 왜? 칼 융은 중년기에 일어나는 이 갱년기 우울증은 인생의 의미와 관련된다 하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허무와 절망. 허무와 절망.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 의미 상실.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융은 갱년기 우울증 일반 우울증과 구분해가지고 매우 주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칼 융은 갱년기 우울증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인생의 전반기에 우리가 사회일에 적거나 에너지를 쏟아 부은데 벌써 중년기 이후에는 자기 내부에 쏟아야 할 시기인데 외부의 인격적인 자와 내부의 인격적인 자아가 굉장히 괴리가 커가지고 격차가 커가지고 조화를 못 이루는 거다 이거죠. 자, 이거죠. 사회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이루는데 내면에서는 굉장히 허탈해. 존재감이 없어.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야, 내면의 충만감, 내면의 충만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내면의 충만감은 의미 충족, 그렇죠? 의미 충족, 긍정성 축적, 긍정성 축적. 이게 돼야 돼. 이게 되면은 끄떡없어. 이게 안 된 사람은 겉으로 사회적으로는 남이 알아줄 만큼 성공했는데 허탈해.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김연재. 젊었을 때부터 의미 충족에 신경을 써야 되고
긍정성 축적에 신경을 써야 돼. 그래야 이게 내면의 충만감으로 이어지니까. 그죠? 근데 내면의 충만감이 없게 되면 긍정 에너지가 부족하죠? 이제 남이 이러는 거 보고 부러워해. 요즘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 있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대통령이라 부러우면 안 돼. 그만큼의 고민과 갈등과 또 높이 올라가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만족감을 찾아야 돼요. 자기 만족감. 자기 만족감이 있어야 돼. 나름대로 자기 목표를 잘 세우고 나는 이 정도면 감사하다 하면서 만족감을 찾아야지. 이 만족감이 없다 할 때는 괜히 외부적으로 남이 알아주는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누가 알아줘요? 응? 네.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하나가 언니가 뭐 재산이 뭐 150억인가 있다고 건물 빌딩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근데 제 제자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거꾸로 그 언니가 자기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박사학위에서 상담 치료를 하고 있고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150억이 있지만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벌벌 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그거 보이는가 봐요. 또 자기 자신도 언니가 부럽지 않대요. 100억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죠? 응? 그리고 자기 박사학위 할 때 학비 한 번 안 대줬다는 거죠. 그 언니가. 근데 이제 내 동생 박사라고 제일 많이 써먹는데요. 그것도 뭐예요? 아니 학비 안 돼요. 그 참 내 제자 중에 그 제자는요 6학기를 냈는데 다 꼬서 냈어요. 꼬서. 참 대단한 제자예요. 꼬서 냈는데 언니가 한 번도 안 대줘서 그 돈 많은 언니가 한 번도 안 대줬는데 써먹기는 제일 많이 써먹는데요. 내 동생 박사라고. 자, 내면의 허탈감. 내면의 허탈감이에요. 허탈감. 근데 이 허탈감 속에는 허탈감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분노가 있어요. 분노. 허탈감.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서 공허와 분노라고 그래요. 공허와 분노. 이 공허와 분노가 왜 생깁니까?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속이 비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치장을 할 수 있고 가릴 수 있고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내면은 누가 내 마음에 의미 있는 걸로 채워줘야 돼. 긍정성으로 채워야 돼. 예. 부정적인 걸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부정적으로 채울 수가 없나요, 여러분? 부정성은 아무리 많아도 무게감이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부정성은 아무리 많아도 무게감이 안 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긍정성이 많아지는 건 무게감이 되기 때문에 긍정성 무게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뚜기, 제가 오뚜기를 잘 그리잖아요. 오뚜기. 응? 자, 이 오뚜기가 왜 오뚜기예요?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뚜기요. 오뚜기. 여기에 뭐가 있으면 여기에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넘어졌다 못 일어나면 오뚜기가 아니죠. 오뚜기는 일어나죠. 왜? 요거 때문에 일어나죠. 요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배가 있잖아요. 배. 응? 배가 여기에 차야 되는 물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 물.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이 물. 배의 균형을 지탱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물. 평형수라고. 평형수. 평형수가 배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물건을 많이 실어도. 근데 지난번에 세월호는 이 평형수가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형수를 빼고 짐을 많이 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회전할 때는 갑자기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무게를 못 잡아. 그러면 여기서 배 평형수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무게감. 그리고 제가 여기 했잖아요. 긍정성, 내면의 충만감. 이게 내면의 충만감. 이게 뭐예요? 인간 존재의 평형수. 존재의 평형수입니다.
존재의 평형수라고 해요. 배만 평형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평형수는 긍정성이에요. 긍정성. 이 긍정성을 가져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탱할 수가 있게 된다. 그죠?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이 뭡니까? 내 존재의 평형수를 예비하라. 내 존재의 평형수를 체킹하라. 체크하라. 그게 없을 때 내가 겉으로 넘어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그거는 허탈해질 수밖에 없고 알아주지도 않아. 괜히 뭐 아파트 100채 뭐 1000채 가지고 있어. 왜? 아니 아파트를 100채 넘게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게 이게 내면의 충만감이에요. 내면의 평형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집 한 채도 없어도 내면의 평형수가 있는 사람은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럼 갱년기 우울증은 자, 중년기에 허탈해지는 현상. 중년기에 나는 뭔가 이제 나의 내면에 대한 질문이 나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내가 이대로 죽어도 후회가 안 남겠는가? 내 존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양육하는데 신경을 썼는데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구나. 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제2의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제2의 사춘기. 나를 찾아야 돼. 그게 바로 나를 찾는다, 여행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좋아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돼. 목표 설정. 그죠? 진정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돼.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는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 감사 훈련을 해야 돼. 왜 감사 훈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사만이 긍정성을 축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 감사 훈련을 해야 돼.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의미를 감사 훈련을 해야 돼. 감사 훈련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꾸로 알아야 돼.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니까. 왜 감사하면 행복해져? 감사하면 만족감이 느껴져요. 만족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그 다행감하고 행복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다행감은 상대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 사고 나는 거 보고 나는 사고 안 났다. 행복해요. 이런 사람 착각해. 그건 다행감의 행복이 아니에요. 다행감은 상대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비교 우위에서 다행이다 하는 건데 행복은 비교하지 않고도 어떤 조건을 떠나서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때 행복입니다. 그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할 때 이게 진정한 행복. 조건에 의해서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것이 좋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다뤘어요. 반응성 우울증을 다뤘고 갱년기 우울증을 다루는데 나이 드신 분에게 갱년기 우울증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허탈감, 내면에 비어가지고 내가 허탈감을 느껴지고 죽음의 공포가 온다면 내면의 충만감이 안 되죠. 제가 이제 존재의 평형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죠. 존재의 평형수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었죠? 존재의 평형수를 준비하라. 존재의 평형수를 체크하라. 존재의 평형수를 체크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끄떡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쌈박하게 반응성 우울증과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 우울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 좋은 강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말씀 하나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제목은 아버지가 다르다. 설교 제목이 희한한 제목이죠. 이런 제목을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 붙이는 제목이에요. 아버지가 다르다. 응? 자, 본문은 논쟁이 깊어지는 장면입니다. 주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더 간격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님의 교훈을 넘어서 선조의 후손임을 주장합니다. 유대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다만 혈통적인 차원에서만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이 믿음의 조상의 후손임을 흔쾌하게 인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서 아버지가 다르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르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예면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30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하고 말했던 그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이 그렇죠. 에서는 사람 이름이죠.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고 인정하십니다. 다만 주님의 인정은 순전히 혈통적인 차원에서의 인정입니다. 육신적인 것, 즉 외부적인 조건에서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혈통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지금 죄가 없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모습입니다. 생명과 영광이 주를 수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님은 이후로는 자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으신 것으로 나옵니다. 유대인은 혈통에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다르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계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 31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적인 계보에서는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선조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입증하십니다. 그 입증이 바로 주님의 말이 유대인의 마음 안에 설 자리가 없어서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행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일치됨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언해 오던 주님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행동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던 족장인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행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 만약 주님을 알아본다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정말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요. 아브라함 믿음의 계보를 이은 영적인 자손이다고 응수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혈통의 중요성만 알았습니다. 믿음의 전통과 영적인 계보에 대해서 깜깜무지했습니다. 유대인이 영적인 계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혈통에서는 영적인 계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영적인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다르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보면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입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를 지칭합니다. 유대인이 하는 행동은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들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적은 너희는 믿음의 계보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다 입니다. 제가 풀어서 말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내서 선민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민의 의식을 갖고 지금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주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되는 배역죄를 짓는 행동이지요. 주님이 전하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 너무나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행동에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국민만을 보호한다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말로만 국민만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행동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유대인의 행동을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속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서 소속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소속이 있습니다. 인생을 모두 살고 난 후에 소속되는 영원한 차원의 소속입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 진심으로 주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소속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